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차분해서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 때는 앞만 보게 돼서 잠시 좌우를 보도록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강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요. 한 주 건너뛰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한 주간 휴가 기간 동안 쉼을 가지면서 홀로 여기저기 다녀보았습니다. 종일 강길을 따라갔고 해안길을 따라 다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기보다도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다니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날은 이른 아침 출발해서 강변길을 지나고 있는데요. 강 한가운데 이렇게 모래톱이 있더라고요. 모래가 천천히 쌓여서 난 그 모래톱이요. 그 위에 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햇살이 비스듬히 비치고 있는데 그 모래톱 주변을 새들이 날아다니는데요.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잠시 멈춰서 사진에 담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강의 풍경을 뒤로하고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대어 살다. 이런 말이 툭 떠올랐어요. 강물에 난 그 모래톱 덕분에 새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수면 위로 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겨우 한 뼘 정도 되어 보입니다. 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새가 살짝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생명이든 기댈 곳이 있어야 사는 거죠. 강물 속 돌 틈에서 물고기들이 살고 강가 갈대밭에서 새들이 둥지를 틀며 삽니다. 땅이 있어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어 삽니다. 눈을 들어 강 건너를 보니까요. 그 뒤로 산들이 겹겹이 겹쳐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 산자락과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기대어 삽니다. 인생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이렇게 기대어 살고 덕분에 사는 거죠. 여러분, 만물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서로 비스듬히 기대어 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대어 살도록 자리를 내주는 것, 다리심을 하도록 모래톱을 내어주는 것, 씨앗 하나 싹 틀 수 있도록 틈을 주는 것, 다르게 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자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박정호 장로님이 불러서 잘 알려진 곡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시나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삼위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죠. 신앙의 삶은 뭔가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이고 이웃과 함께 서로의 어깨를 내주고 서로 기대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삼위 하나님께 기대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기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은혜 받은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데에는 나름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이것이 은혜 받음의 시작인가요? 구원받음은 믿음의 마지막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나온 18절, 5장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째서 화목 이야기를 할까요? 왜 화목의 직분, 화목의 말씀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때요?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목하게 잘 지내면 화목의 이야기 할 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왔듯이 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아니야 나는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4분 오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난감하고 마음이 아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죠. 음식 취향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색깔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우러져 있다 보면 어때요? 갈등과 차이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 다름으로, 그 갈등으로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골이 깊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며 공동체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과 회복의 매듭이 되기 때문이죠. 골절상을 당해본 분들은 아시죠? 골절상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네, 깁스를 하게 합니다. 깁스를 하고 한 3주는 있으셔야 돼요. 길게는 4주는 있으셔야 돼요. 그 깁스한 채로 지냅니다. 몇 주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뼈에서 진액이 나와서 그 금이 간 곳, 부러진 곳에 뼈가 붙게 되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그 보혈이 우리의 부러진 것과 벌어진 상처를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없이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요. 십자가 없이는 갈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눈물이고 죄와 상처로 갈라진 세상을 다시 붙게 하시는 진액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큰 능력, 큰 재능 이런 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을 정할 수 없는 것, 소중한 것을 값없이 주고 받는 게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함부로 다뤄도 된다? 은혜를 마음껏 낭비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는 것은 은혜에 상응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죄를 떠나 살아야 하는데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게 받아 사용하는 것이죠. 믿음은 메타노이아,
변화, 회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메타노이아. 예, 변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선택 항목으로 주셨을까요? 필수 항목으로 주셨을까요? 필수 항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필수 영양소인가요? 선택 영양소인가요? 필수 영양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실 때 은혜로 말미암은 좋은 변화를 기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그치도록 방치하셨을까요? 우리가 계속 변화되도록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고 반드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은혜를 습득된 수동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좀 딱딱하지만 따라해 보실래요? 습득된 수동성. 예, 좀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일부러 좀 말해보게 했습니다. 그래야 좀 기억이라도 좀 남기 때문이죠. 습득된 수동성. 여러분 습득됐다 이거 뭐예요? 내가 찾아다닌 게 아니라 지나다 보니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습득된 거예요. 수동성은 뭐예요?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바꾸거나 어떻게 없애버리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와 물과 하늘과 땅과 중력은 어떤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싫다고 해서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서 지내지 못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고 내가 딛고 사는 땅과 같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는요, 이 은혜를 수영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깊은 물에 탁 빠졌어요. 어떻게 돼요? 상승하면서 깊은 물에 풍덩 빠졌어요. 어떻게 되세요? 하여튼 그냥 빠져 죽는 거죠. 그러나 수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물에 뜨는 법을 알고 수영하는 법을 합니다. 힘을 빼고 가만히 엎드리면 물에 뜨고 수영법을 알면 앞으로 나아가서 물가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숨을 조절하면서 물속에 잠수할 수도 있겠죠. 제가 수영을 배우지 않을 때에는 물에 들어갔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아주 무서워서 아주 난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수영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물에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은혜의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 더 먼 곳까지 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강물과 은혜의 바다를 즐기는 사람은 부활을 사는 것이죠.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내 자신을 의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로 무엇으로? 나의 의지로 그 은혜 속에 풍덩 뛰어드셔야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다니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번 휴가 여행 중에 삼척의 맹방해변이라는 곳을 지났어요. 여러분 삼척에 있는 맹방해변 혹시 아시나요? 그쪽을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맹방해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군복무 시절에 2번이나 해상 훈련을 가서 고생한대요.
제가 그냥 군 시절에 그 훈련받고 고생한 데를 지나니까 참 그냥 휙 지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 뜨거운 그 바닥에서 훈련받았던 거. 하여튼 그 소나무 숲에서 또 이런저런 추억이 있었던 것들, 이게 쫙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당시 훈련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상 훈련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고무보트에 한 10여 명씩 나눠 탑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해변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노만 젓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교관이나 조교가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소양강천이에요. 여러분 소양강천이 아세요? 해저는 그 있잖아요. 네.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들면 그러면서 이 고무보트를 땅땅 때리면서 한 10번 정도 부르면서 가면 이제 그만하면 이렇게 고개를 둘러보면 해변이 안 보여요. 어느 쪽이 육지인지 몰라요. 그러면 교관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 입수.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명조끼도 없어요.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묻지 않아요. 그 다음 물에 들어가면 그 다음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제부터 해변까지 수영으로 선착순. 예, 난감하죠. 그러면서 호루라기를 삑 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헤엄을 쳐서 바닷가로 해변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못해 허우적대고 꼬르륵 꼬르륵 물 먹으면 그제서야 꺼내줍니다. 그렇게 구조받은 사람은 해변에서 특별 체력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 보트에 태워서 나가서 해변까지 수영으로 오는 훈련을 합니다. 첫날은 자 입수할 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난 수영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먼 데까지는 안 해봤는데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덜컥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기꺼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예. 셋째 날부터는 평영으로 힘들이지 않고 천천히 평영법으로 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좀 쉬자 하면 가만히 숨을 멈추고 물에 떠 있다가 자 이제 가자 하고 또 이렇게 수영을 해서 해변까지 나옵니다. 훈련 마지막 날이 되니까 모두가 물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자맥질해서 그 바다 바닥에 있는 조개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안주와 두려움의 물가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은혜의 강물로, 은혜의 바다로 들어오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라는 해변을 떠나서 은혜의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일이죠. 물가를 벗어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은혜의 강물과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농사에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든지 제일 중요한 게 있대요. 뭘까요? 농사를 지을 때 아주 전문으로 농사를 짓든지 텃밭을 가꾸든지 제일 중요한 게 있대요. 뭐냐? 때를 맞추는 거예요. 비료와 거름을 줄 때, 파종할 때, 모를 심을 때, 가지를 칠 때, 수확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때를 맞춰서 이 모든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를 맞춰서 하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실패하고 마는 거죠.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조업을 할 때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또한
물때를 맞추는 일이라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수온을 살펴야 하고 밤과 낮때를 맞추지 못하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도 때를 맞추는 일이에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지금은 내가 경황이 없으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네. 결혼식을 한다, 밭을 샀다, 무엇을 한다, 이런 핑계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뒤로 미루면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들어 여기서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황이 어때요?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부활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영적 지도자인 바울 사도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은 이런 상태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분열과 불신과 의심 가득한 상태에서 은혜의 강물로 풍덩 뛰어들 사람은 없는 것이죠. 물에 빠져서 놀랐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물을 멀리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나쁜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접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본 사람들은 좀처럼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전도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고 견뎌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르는 일이 그만큼 값지기 때문인 것이죠. 알고 있듯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보혈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를 값싸게 다루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마음에 감동이 된 순간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량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로만 이해되는 은혜, 이념으로만 이해되는 하나님 사랑, 이게 값싼 은혜예요. 참회가 없는 사죄, 치리가 없는 세례,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 뒤따름이 없는 은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게 바로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은혜를 값싸게 다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값비싼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촉구하기 때문에 값비싼 거예요. 네. 생명을 주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받는 은혜가 값싸게 다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값비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오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어린 시절 제가 외갓집에 가면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꼭 저에게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외갓집 길 건너편엔 논이 있고요. 논 한 두세 개를 지나면 산기슭이 있는데 그 산 아래에 작은 약수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약수를 한 통 떠오라고 우리 할머님이 숙부님이 시켰어요. 어떨 때는 같이 가자고. 그러면 이제 약수를 떠와야 되는데 약수터에 약수를 뜨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물통을 들고 가야죠. 작은 통이든 큰 통이든. 처음에는 저에게 작은 통을 들게 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2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니까 더 커진 물통을 주는 거예요. 이 물통 왜 자꾸 커지냐고. 네가 그만큼 나이가 먹고 키도 크고 덩치도 컸으니까 큰 물통을 들어야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은혜를 담으면 될까요? 은혜는 내 마음이다. 마음을 비우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욕심과 두려움과 편견의 노폐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비좁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이런저런 일들로 비좁아지지 않은지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미움이 비좁게 하고 상처가 비좁게 하고 분노가 비좁게 하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마음이 아주 비좁아진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땐 제 자신이 그렇게 비좁아진 상태로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조신영의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인생의 운전대라는 부분이 나와요.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운전대. 여러분, 운전대는 뭐예요? 차를 타고 갈 때 방향을 정해주는 게 이 운전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전을 배우면 이 운전대에서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죠? 이 인생의 운전대는 이렇게 보니까 바로 마음을 가리키더라고요. 마음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운전대 테두리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 2번째는 말, 언어, 3번째는 물질. 생각과 말과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인생의 운전대를 바르게 돌리려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돼야 되냐면 생각, 언어, 물질 이 3개 가운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운전대를 돌리는데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생각, 언어, 물질, 생각이죠.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말과 물질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확장돼요. 넓어져요. 선순환합니다. 그러나 이 운전대를 돌리는데 생각이 아니라 물질에서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말이 되고 생각으로 가면 운전대가 왼쪽으로 돌아가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비좁아져요. 인생의 운전대를 생각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콩 하나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물질에서부터 시작하면 언어, 생각으로 해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넉넉하게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비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이렇게 경직되고 거칠고 위험한 세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운전대가 물질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돌아가기에 이 마음이, 가운데 있는 마음이 비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비좁아진 상태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세상에 돌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바르게 돌리셔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져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은혜를 한껏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값진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운전대로 바르게 돌릴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